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 성경 본문을 통해 은혜는 회개를 연기해 줄 뿐이지 면제해 주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을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께 돌아오며 주님께 돌아오면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어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은혜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로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 회개의 기회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이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는 회개를 연기해 줄 뿐이지 면제해 주지 않는다. 회개의 기간이 언제까지일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그 심판의 날이 언제까지 연기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리고 그때가 도적이 오는 것 같이 갑자기 끝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끝나면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맞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끝이 오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내가 가진 믿음이 참 믿음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은 회개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3차 방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교회 보내는 네 번째 편지인 고린도 후서를 통해 이제 3차 방문하게 되면 그때까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치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라고 합니다. 두세 증인은 구약 성경에서 재판을 통해 유죄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이것이 기록이 되었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6절에 17절에서 먼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전체 교회 앞에서 그들을 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제까지 그들에게 여러 통로를 통해 회개의 기회를 주었기에 이제 3차 방문 때에도 회개하지 않으면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그것을 확정짓고 그들을 치리하게 될 것입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했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는다. 분노를 품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또 세상의 것들을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아오라, 참 복음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표현은 헬라어로 페이도마이인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인간의 죄로 인하여 심판을 면제받지 못하셨다. 이 표현 동일하게 페이도마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받지 못하고 십자가의 저주와 심판을 받으신 그 사실을 내가 믿고 그분의 복음의 터위에 세워지면 용서받으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예수처럼 용서받지 못하는 페이도마의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회개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고린도후서의 주제와 관련이 됩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는 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것을 추구할 때 그 사람 안에 그리스도께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후서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러나 강함을 추구했습니다. 그들끼리 누구의 은사가 강한지 경쟁하고 파당을 만들었습니다. 각 파당마다 추구하는 이상이 달랐고 거기에 맞는 지도자를 자기 마음대로 택하고 따랐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말솜씨나 외모나 추천서나 어떤 부유함에 있어서 온전치 못했다고 약한 자 취급을 하고 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고린도후서를 쓰고 약한 자가 곧 강한 자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의 이러한 사상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신 분이었다는 겁니다. 4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을 때 하나님이 그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사 부활시키신 것처럼 바울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만남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추구하며 살게 되었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서 선교사로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연약함은, 인간의 연약함은 그리스도의 강함을 드러내기에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거짓 사도인 증거로 오해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세계관이 그들의 받은 복음에 의해서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잘못된 생각을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을 보면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배부른다, 풍성하다, 부유함을 말합니다. 왕이 되었다. 그들의 지식과 그들의 체험을 통해 그들이 자신들을 최고의 신앙인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부유하게 되고 차원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현학적으로 토론하고 방언과 같은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바울은 가난했고 고난을 겪었으며 설교도 카리스마틱하게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린도 교인이 아닌 바울처럼 사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신의 삶에 채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교회 일꾼들은 이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추구하는 믿음은 혹시 그리스도로 인해 세속적인 능력을 갖고 자랑하기 위함은 아닙니까?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은 이런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남은 고난을 내 인생에 채움으로써 내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강하심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강한 자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기에 우리는 그것을 시험해 봐야 합니다. 5절을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마지막 시험을 통해, 스스로의 시험을 통해 바울이 그들을 치리하러 가는 그 과정에서 그들은 회개한 자로 치리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수영장 물이 산정도가 높은지 액체를 떨어뜨려 봅니다. 물에 문제가 있는 것을 시험하는 거죠.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약분을 갖다 뿌려야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 물은 약품을 뿌려도 새롭게 되지 못합니다. 다 버려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수영장 물과 같은 우리의 믿음을 늘 그 복음의 기준, 믿음의 기준에 따라 그것이 지금 제대로 된 것인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시험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돼 있어 우리는 다 버려야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않도록 스스로 시험해 보라고 5절에서 바울이 강하게 권면한 겁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시험하는 약품입니다. 십자가는 속죄의 상징만 아니라 연약함과 자기 부정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믿음이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부활의 길입니다. 그러나 세속적 믿음에 따르면 경쟁을 통해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약자가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은 그들의 잘못이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사회만 아니라 교회도 큰 교회는 더 커지고 작은 교회는 사라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오해하게 됩니다. 이런 강자 위주의 기독교를 추구하는 것을 승리 위주의
기독교를 복음을 추구하는 것을 승리주의라고 합니다.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참된 복음은 강자가 약자를 보살피고 돌보는 것입니다.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세속적 방법으로 성공하기보다 복음을 추구하다 약해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이번 3차 방문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에 주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그들은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고 버림받은 자, 즉 아도키모이가 되고 맙니다. 5절과 6절, 7절에 버림받은 자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이 아도키모이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버림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7절에 나온 도키모이, 옳은 자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바울을 사도로서 아도키모이로 의심했습니다. 버림받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의 터 위에 참된 믿음의 기준에 의하면 하나님께 세우신 도키모이가 분명합니다. 바울은 그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이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고린도 교인들이 시험을 통과하여 버림받지 않는 자가 되게 하는 일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해 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을 보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으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히브리서 3장 8절을 보면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우리는 시험을 추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한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동적인 시험이든 우리 그것을 만나면 기뻐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복음만이 강하며 그 복음은 나의 약함으로 그리스도께서 강해지시고 나의 약함으로 다른 사람을 강하게 세우는 그러한 것임을 깨닫고 실천해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약해질 때 그의 안에서 그리스도가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감추지 않았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도 바울의 약해짐을 배우고 따름으로써 그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강력함을, 그리스도의 주제자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서 주님이 강해지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인격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평생 자신의 힘과 지혜를 축적해 자신의 인생과 구원을 책임지려고 하는 세상적인 짐 위에 종교적인 짐까지 지는 고단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은혜를 신뢰하십시오. 그러나 그런 은혜는 회개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연기해 주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연기된 때는 언제까지인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함을 인정하고 스스로 진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과 함께 지는 십자가의 복음의 멍에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멍에는 쉽고 가볍습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십시오. 이것이 온전한 은혜입니다. 마지막 11절을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운안하라. 기쁨의 복음과 사랑의 하나님 주시는 평강 내 안에 넘칠 때 우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의 평강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 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기쁨과 사랑과 평강을 고난받는 자들에게 전해 주십시오. 그러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13절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린도후서를 마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린도후서의 주제인 약할 때 강함 되신 주,
오 주님, 우리가 참 믿음으로 약해지기 원합니다.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강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고난받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게 되어 고통스러워한 이들이 있습니다. 오 주님, 이 세상이 점점점 악해져 가고 혼란스러워져 가고 환경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은 더욱더 강하게 되며 약한 자들은 더 연약하게 되는 세계관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 주님, 우리가 참된 믿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참된 복음 가운데 있는지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짐도 스스로 지지 않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신뢰하기 원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인정하는 우리들 가운데 오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